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자장가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고통의 시입니다. 두 시편 다 대적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조점이 있다면 시편 3편은 아침의 시이고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근거 없는 비방과 고발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는 모욕과 거짓 고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여서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을 주는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 자연과 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과 상담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와 대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의로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곤란 중에 처했을 때에 구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으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이 끝날 때까지 도움의 손길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나 의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는 접근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접근 금지 구역도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하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히려 상 주시는 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혼의 자장가입니다. 8절 내가 영원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고통은 자장가로 변했습니다. 이 시편은 내부에서 들끓는 영혼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는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은 마침내 자장가로 변했습니다. 내부에서 들끓는 영혼의 고통이 마침내 자장가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측되는 것은 변화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겹쳐서 닥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대비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유효하지 못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좋은 본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는 이 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하늘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의 시야는 땅을 향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회복되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인은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해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눈을 들지 않는 한 평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가 처한 환경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 나는 주님으로 싸우게 하고 있나? 스스로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고통은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내면 세계에 성숙을 가져옵니다. 고통은 깊은 인격을 낳습니다. 슬픔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 고통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확장을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갈등을 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가졌을 때에 그의 시선은 땅을 향하는 데서부터 하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교훈들을 발견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안전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땅의 것으로부터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확장의 기회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없이 성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고통 빨리 없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